논산의 어느 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과 적절치 않은 관계를 가져서 가정이 깨졌다, 이런 뉴스가 요즘에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이나 남편의 이야기는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지만은 어찌됐건 그것은 큰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이 시대가 타락한 현실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후로 그의 생애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가 후반부보다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전반부에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도 되고 곧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권에 떠오르는 샛별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후반부를 설명하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영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그의 생애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과정,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의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란, 그리고 자신의 교만으로 시행했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게 나오고, 밧세바 이전의 사건, 특히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은 한 번만 언급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과 신약에 나오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른 다윗이 안 나오고, 밧세바 사건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를 경험한 다윗, 그 다윗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풍성한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그 징벌과 거기에 따른 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업료는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그 이후의 삶은 대단치 않습니다. 그 전반부의 그 영광이나 명예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복 여동생의 오빠, 친오빠인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병사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가 머리에 나뭇가지,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매달려 있을 때 이 다윗 군대 장관 요압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창으로.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이제 위에 형들이 없고 자기가 이제 사실상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누가 왕의 이 후계자가 되냐면, 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사건들은 결국 다윗이 그의 범죄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형벌이요 수업료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앞부분에는 승리가 있는 것 같고 뒷부분에는 실패와 애통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인생은 전반부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후반부는 굉장히 초라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의 훈련이신데, 하나님의 연단이신데, 그 연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서 그가 왕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성취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그 직분이 무엇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그가 돈이 많든 적든 그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한 사람의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바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놓으셨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확실히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게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을 채우느냐 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에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해 보이고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선하고 옳게 보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조차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 끝에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 싸움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싸워야 할 존재가 저 골리앗이 아니었네? 사울이 아니었네?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 왕에게 한 사건을 제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하죠.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래서 양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은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치 딸과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죠? 집에 애완견을 기르시거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게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야, 엄마가, 아빠가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 애가 있나? 그러고 보면은 개예요. 야, 엄마 따라와, 아빠 따라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면 개가 따라가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쩌다 개를 낳았수 이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기르는 그 집은요, 그 양이 자기 딸과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옵니다. 손님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으로 접대를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딸 같은 그 양을 뺏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죠. 어떤 놈이냐? 내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런 놈이 있다니. 여봐라, 그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나단이 옆에 있다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야, 그러면 다윗은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럼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부하들은 죽이자고 난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가서 목을 따버리시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하도 부하들이 이야기하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부릅니다. 폐하, 제가 폐하를 죽일 수도 있었으나 제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이 그 증거입니다.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입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면서 다윗에게 일말의 가책이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자기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고 짓는 죄가 없어요.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럽니다.
분명히 잘못을 범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수도 없이 들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가 죄입니까? 나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정리하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 행위의 악함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그 선의,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때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정의감이 뛰어나요. 언제입니까?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 내가 얻고 잃는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정의감이 뛰어나요. 그런데 남의 일에는 명판사가 되지만은 그게 막상 자기 일이 되고 자기 집 일이 되고 자기 자녀의 일이 되고 교회 일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기의 옳음과 선한 의도가 죄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의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상태에서 다윗에게 인터뷰를 했다면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 본능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한 사건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란듯이 적군을 물리치고 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의 뿌리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치열하게 그 죄와 싸우고 직면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로 성숙한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여태껏 보지 못한 다윗으로 바뀌어갑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멋진 다윗의 진짜 싸움은 이제 그런 외적인 그 골리앗, 밖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내적인 싸움이요,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벌이는 다윗이 두 가지 요청을 하나님께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 이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근거가 됩니다. 창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말에는 하나님만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재료가 없이.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야, 우리가 뭐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주부들 된장찌개가 있으라 그러면 식탁에 된장찌개가 짠 하고 나타나고, 불고기가 있으라 그러면 불고기가 쫙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없이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개념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속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다윗이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들만 올라와요. 시궁창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거기에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역사.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이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여기에 줄을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삶의 모범을 보여야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탄이 자기를 잡아다가 이 죄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이 일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안 되니까요. 해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때 그 절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있죠. 다시 또 그 시편 51편으로 가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일시적으로 그가 실족하고 범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느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뭐가 없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쁜 마음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제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간구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것은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은 다 죄 짓는 시간이에요. 술 먹고 노래하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져요. 뭐만 남습니까? 술 기운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취한다면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하는 것인데, 술의 통제를 받고 내가 아닌 그 어떤 것의 통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고백이에요. 이 다윗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가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기도들을 쭉 앞뒤로 드리는데, 이것이 뭘 나타내느냐?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 시편 40편, 시편 32편 이런 것들은 전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하는 시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전부 뭘 나타내느냐?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은 거예요. 다 놓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저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0절 가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실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 살리는 데에는 제사가 필요하고 번제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6절이나 이 시편 51편 16절 19절에 뭘 얘기하냐? 제물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가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럴 정도로 충격적인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단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엎어버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 적이 누구냐, 다윗이 싸워야 할 진짜 골리앗이 누구냐, 그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이 물맷돌로 던져서 한 방에 때려 눕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물매 가지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이 문제는 한 번의 해결로, 한 번의 어떤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갈 때 그 싸움을 계속 싸움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그 날 우리가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많은 그 농산물들이 여기 앞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농사지어서 가져온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무예요, 무.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농사한 것을 한 부대 가져오셨어요. 너무나 무가 아주 탐스럽고 잘 맺힌, 열매가 맺어진 그런 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산물들이 있는 그 땅은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심겨지면 그게 그 땅 이름이 됩니다. 무를 심으면 무밭이 되고요, 배추를 심으면 배추밭이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이 돼요. 잡초만 있으면 쓸모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잡초만 있는 땅, 쓸모없는 땅.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죄악이 있다면 죄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죄가 심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 마음밭은 죄악의 밭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은 다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땅이 예수의 땅이 되고 예수의 농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한 추수감사 축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흉내내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추수감사 예배의 모형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밭에 있던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품들이 주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